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피곤한 저녁이지 않을까. 또 때로는 오늘 이 금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여기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여기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나 홀로 울고 있던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상했던 나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홀로 울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 땅에 오직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부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허무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박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능력이 소망이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약한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무릎이 다시 일으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주족이라고 아십니까? 공주족? 공주, 내가 공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죠? 예전에 있었던 말인데요. 공부하는 주부들을 공주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주부들을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품앗이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엄마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일반 교육기관에 보냈는데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마땅한 것들을 찾던 중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이사까지 해서 품앗이 교육에 참여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위해 직접 교육하는 것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자녀 교육이기에 별로 놀랍지 않죠. 아이가 교육기관에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장애로 말미암아 교육이 남들의 배나 어렵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자녀 교육을 포기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직접이라도 기어코 교육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도 함께도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러 나온 오늘 밤에도 아마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 예를 들면 우리의 배우자들, 배우자들이 아니죠.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님, 친척, 친구, 그 밖에 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나 애석한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애쓰고 그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주로 해야 하는, 또한 주로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저는 최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또한 그런 모습에 대한 확신을 제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애썼던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갈 때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 하는 우리의 고민에 아주 단단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 그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수치와 곤란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그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 그 복된 구원을 복음을 사용하셔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복된 소식, 누구나 들으면 기뻐하는 그 소식,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살펴본 1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오실 메시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의 고백,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에는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진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또한 죄인인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은 그것을 깨닫게 된 인간이 구원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들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들을 또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거나 전하려면 대략 5가지를 알고 설명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죄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테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홍전 박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죄의 결과를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입니다. 인간 세계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병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고통에 인생들이 번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이 발달하고 국가가 번영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더하지 않고 마음의 불안으로 정신상 균형을 잃는 것, 마음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의지는 감정에 반항하고 욕망은 이성의 판단을 무시하며 그릇된 정열에 불타는 행동은 사람들을 파탄에 몰아넣고 마는 것, 이게 죄의 형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줄어들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죠. 왜요? 이게 바로 죄의 형벌의 모습이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가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 계속적으로 그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게 죄의 형벌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직접 형벌입니다. 시편 11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천지의 입법자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의 정의와 무한한 지혜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게 될지는 인간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감히 측량할 수도 없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발, 다 떼내려오는 홍수, 사람도 건물도 다 파괴하는 태풍, 지진, 화산의 폭발, 온역의 유행,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과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성경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직접 심판에 대해서, 직접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입니다. 죽음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머지않아 영과 육이 분리돼서 그 영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 그리고 죄에 오염된 불패, 그 불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그 불결한 마음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 그게 참된 의미의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에 빠진 인간은 무인기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공중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전파를 보내는 진원지에 이렇게 조종을 받는 것처럼, 만약에 그 전파가 끊어졌을 때에 얼마 동안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비행이 아니고 마치 파멸을 향하여 공중을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것뿐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조금 있다가 추락을 당하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 죄에 있는 인간, 구속받지 못한 인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은 결국 추락이라는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숙명의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도구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복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복음을 도구 삼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끔찍한 죄의 형벌에서만 건짐을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죄를 이겨낼 존재,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구원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그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처럼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저희 흑역사 한 가지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차에서 전도하고 있는 한 무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좁은 자리에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며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 가운데 하기 싫었지만 막상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우선 사탕을 샀습니다. 사탕을 사고 기차역 그 화장실에서 기도를 한 후 그 기차를 타고 아카문서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사탕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걸 하나씩 그냥 나눠줬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인고? 그런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이 사탕을 받은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탕을 받는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무엇인가 빠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그냥 사탕만 주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많은 신앙의 본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들을 되었을 것이라는 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예전의 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빼놓지는 않고 있나요? 혹시 복음을 직접 말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직접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해온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도 이 말에 동의할 줄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해서 돌아오지 않더라도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지 않더라도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했고 섬겼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섬겼다면,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섬겼다면,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보이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진정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자신과 관계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은요,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훈련하기로 계획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의 또 자녀의 교육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기어코 교육을 해내고 마는데, 우리는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 가운데 영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며, 영 떨어져 있는 우리 배우자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건하게 할 것이고, 더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이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또 듣는다고 해가지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또 듣는다고 해가지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 너무나 기쁘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는 소식이 복음, 그 기뻐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려 있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그 담대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많은 복음의 능력들을 또 경험하고, 또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넘치게 나타내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